모세의 성막과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기존의 제2성전을 화려하게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제2성전이 무너지는데 아부월 8월 9일, 그러니까 제1성전이 무너진 날과 제2성전이 무너진 날이 공교롭게도 아부월 8월 9일 날 똑같은 날짜에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때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 후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이 열리는데 그때 세워지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이렇게 성전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때 그 성전은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는데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성전과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성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 때는 에스겔 성전이 성 밖에 삼마성 밖에 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즉 성전과 성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성전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성전을 보고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셨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성전 청소를 먼저 시작하시죠. 그리고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죄목이 되었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셨는데 이때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성전은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휘장, 이 성소의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성전은 성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자신이 미니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명심하세요.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을 범했다. 즉 성도가 음행하면 그 즉시 그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도의 몸에 대해서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성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돌로 지어졌죠. 그 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죠.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그분같이 너희들도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제사장이 된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로얄 프린스트후드, 왕의 권한을 가진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죠.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하늘의 성소로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셨고 그분 자신이 또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9장 2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한 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이, 즉 구원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속죄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즉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데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좌가 있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부분이 그룹들이 있고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7명이 있고요. 이것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고요. 하늘의 성전에도 제단이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제단 아래 누구가 있느냐 자세히 봤더니 울부짖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 지금 하늘에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법궤도 있었죠? 제단도 있었죠? 그리고 하늘의 성전 장막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이방인의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